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현정 엘리사벳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는데요. 정효섭님의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네. 예수님이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또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피정 가니까요, 14처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갔는데 1처가 나와야 되는데 15처가 나와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네. 그 15처가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1처부터 시작해서 몇 처로 끝나요? 14처로 끝나잖아요. 그죠? 14처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5처가 있더라고요. 15처가 뭐겠습니까?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게 15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15처부터 이렇게 거꾸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도는 맛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돌았는데 15처에 우리가 끝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부활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끝을 우리가 보고 나니까, 제가 그걸 먼저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14처나 13처, 11처 다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끝을 봤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끝에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 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승리한다. 네. 그러니까 14처에 무덤에 묻히심, 무덤도 두렵지가 않더라. 네. 십자가에 달리심,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무섭지가 않더라. 예수님이 옷이 벗기우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시잖아요. 그 치욕도 두렵지가 않더라. 왜냐하면 끝을 봤기 때문에, 15처 끝을 봤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 수치를 당해도, 십자가에 달려도, 무덤에 묻혀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끝을 아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끝에 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져야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 당당하게 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위원 임명식을 하는데요. 회장으로서의 십자가 지십시오. 교회위원으로서의 십자가 지십시오. 선교위원, 봉사위원, 재무위원, 또 교육위원, 교회위원으로서의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필요하신 분들 십자가 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길이 곧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까 말까, 바라만 보지 마시고, 질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피정에 14처 기도하면서 아주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부터가 1처인데요. 2처에 보시면 1처에서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처에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처에.
근데 제가 거꾸로 돌았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돌아서 2처에 오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아니고 십자가를 안으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으심.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너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처에 어떻게 돼 있냐면 십자가를 안아주심, 십자가를 안으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뭘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안으신 그 십자가가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안아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세상 죄, 아니면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어떤 이기심, 나의 어떤 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나를 안아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주고 내 대신 죽으셔서 그리고 끝에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십자가, 즉 나를 지시고 안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가신 길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십자가가 납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대요? 십자가를 안으심, 안아주심. 우리도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어떻게 하자? 안고 가자. 십자가를 안고 가자. 그 십자가를 우리가 품고 가자. 안고 가자. 옆에 계신 분들 안고 가자. 내 가족들, 내 딸, 내가 안고 가자. 내가 품고 가자.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아주시길 바라요. 오늘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꼭 안아주시길 바라요. 요셉 교우님, 마리아님 안아주시길 바라요. 그만 안아야 되나? 너무 매일 안으셔가지고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 안아드리고 싶어요. 오늘 다 안아드리고 싶고 제가 다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사라 어머니 기타반 시작하셨는데 요즘 문사라 어머니 일정이 BTS보다 더 빡빡한 일정이야. 그 기타 배우셔가지고요. 성가 연주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 성가 연주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기타 연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시려고 그래서 배우시는 거거든요. 문사라 어머니 제가 안아드리고 싶어요.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제가 안아드리고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위원님들 안아드리고 업어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느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제가 안아드리고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시작인데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저는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가 서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안고 십자가를 품에 안고 품고 사는 게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왼수도 안아주자. 해보실까요? 왼수도 안아주자. 저 좀 보시면서 왼수도 안아주자. 안 돼도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우리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해보자. 오늘 예수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네가 지금 온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안고 사는지, 그게 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심판받을 거야.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는지, 무엇을 마음에 안고 사는지, 그거에 따라서 심판받을 거야. 오늘 이런 말씀 아닙니까? 40절 한번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어디에 있대요? 밭에 있대요.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안 나와요.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절 보세요. 두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맷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기준이 뭡니까? 왜 둘 중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냐고요. 그렇다고 밭에 안 나갈 수 없고, 그죠? 밭에 나가는 일상을 우리가 안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맷돌질을 하는 일상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밭에도 나가야 하고 맷돌질도 해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기준이 뭡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나는 데려갈 것이다. 네. 나는 데려갈 것이다.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요. 나는 데려갈 것이다. 네. 다 드세요. 번쩍 드세요. 나는 데려갈 것이다. 오늘 2처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아주셨다고요. 네. 우리는 데려가신다. 네. 아멘. 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안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네.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가, 어떤 일을 부둥켜 안고 살고 있는가, 어떤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려고 하는지, 어떤 누구를 품고 안고 사는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그게 기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들,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성공회가 아름다운 교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마음을 품고 사는지 아닌지, 십자가를 달게 안고 품고 사는지 아닌지,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느님의 아들, 딸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하느님의 아들, 딸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마음을 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지 아닌지, 그게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해보고 용서하려고 해보고, 때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살려고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내가 먼저 버릴 거 버리기도 하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는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해 보려고 하고, 내가 안고 품어가면서 그렇게 살려내려고 하고, 그게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눈으로만 쳐다보지 말고, 만지작거리지만 말고, 못 본 척하지 않고 내가 안고 내가 품고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지 아닌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피정 셋째 날, 수요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으니까요. 수요일 밤에 밤 8시까지 태능에 있는 카페로 오래요. 네. 피정하고 있는데, 구립교회에, 대화가 되네, 우리가. 구립교회에 노승훈 신부님이요. 수요일 날 밤 8시까지 태능에 있는 카페로 오래요. 그 카페가 뭐 하는 카페인가 봤더니 1층에는 뭐 캐논 복사기 하는 집인데 2층짜리를 빌려서 2층에는 카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대여해 주는 거예요. 1시간에 15,000원씩 받으면서 그걸 대여해 주는 그 카페로 오래요. 간판도 없어요. 제가 목욕 재개하고요. 4시부터 준비해가지고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시부터 준비해가지고 8시에 시작이니까 7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니까 거기에 성탄절 맞이해서 행복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 행복 축제는 뭐예요? 교우들을 오시게 해서 초대하는 거잖아요. 초대해서 예수님 전해서 복음 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성탄절 행복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 사람을 가슴에 안으려고, 품으려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 모여 있었냐? 노승훈 신부님, 그다음에 뭐 신학생 후보자 이 두 사람 빼고 신자 회장님, 또 루시아 여자 교우님, 또 이렇게 두 분. 그리고 사제 회장님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시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 분이죠. 그러니까 총 5분, 저까지 6명이에요. 구립교회까지 가기가 머니까 일단 태릉 쪽에다 저 장소를 잡아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모여서 그 구립교회에 맡긴 십자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잖아요. 고군분투하는 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거지만 그 행복축제 12월 성탄절에 해서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최근까지 그 구립교회를 뭐 어디랑 통합을 하겠다. 뭐 교회를 뭐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으니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이 마음에 상처가 됐을 거예요. 다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함께 어쨌든 구립교회에 주신 십자가를 품어 안으려고 그렇게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제가 이게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지난달 교회위원회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그럼 구립교회를 우리가 돕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150만 원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 150만 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날 수요일 날 밤에 밤 8시에 가서 신자 회장님한테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평택교회 출신 노승훈 신부님과 구립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공회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구립교회를 하느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구립교회가 품은 생각, 십자가를 안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십자가를 품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과 마음을 하느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37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누구 때 일을 생각해 봐라. 노아 때 일을 생각해 봐라. 노아 때 일을 생각해 봐라. 방주를 만든 노아잖아요. 큰 방주를 만들어서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리고 노아 가족들 그리고 그 배에 들어온 동물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38절에 한번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사람들은 뭘 만났어요? 홍수를 만났어요. 노아는 데려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데려갔지만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았다. 기준이 뭐예요? 노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방주를 만드는 일, 하느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가 노아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심판받은 그날까지도
일상에만 빠져 있던 모든 사람들, 즉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어디에도 하느님이 없다.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 세상 것을 다 품고 세상 것을 다 안고 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느님만 없다. 하느님 빼놓고 다 있더라. 육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영적인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품고 사는 일만 빼놓고 다 하더라.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에 버려진 꼴이 되었다. 이게 기준입니다. 대림절 오늘 첫 주의 시작,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에 깨어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안고 사시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14처를 거꾸로 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5처에 왔습니다. 5처에 보통 어떻게 써 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복받은 시몬, 복받은 시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어요. 복받은 시몬. 시몬이 십자가를 품고 있습니다. 복받은 시몬. 복이 뭐예요? 복이 뭐겠습니까? 복이 뭐예요? 십자가가 복이다. 복받은 시몬.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십자가를 안아라. 십자가를 품어라. 너의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하느님의 말씀을 안아라. 너의 삶에 사랑을 품고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사랑으로 안아서 십자가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라. 아멘. 십자가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안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시는 복받은 시몬, 복받은 안나, 복받은 사라, 복받은 사무엘, 복받은 요셉, 복받은 마리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를, 나를 안아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안고 품고 복받은 시몬들이 다 되어서, 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 안고 살아가시는 행복한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